지난 주일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전념해서 말씀을 통해 부흥했던 이야기를 읽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심령의 부흥을 경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나서는 성경 전체 중에서도 아주 특징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사람이 물고기에게 삼켜졌다가 다시 나오는 이상한 이야기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요나 자신이 바로 그 경험을 했던 분이신데요, 2장 2절에서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 음부의 뱃속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불렀는데, 이건 죽음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의 주제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으뜸 가는 주제는 한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고뇌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부흥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준다는 거, 바로 그게 중요한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저는 여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할 때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 자신은 너무나 추한 죄인이질 않습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을 만한 대상이 아예 처음부터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전도서 5장 2절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땅에 붙어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말씀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저 바다에 떠 있는 무인도와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은혜의 다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부흥됐던 분이십니다. 그 이전에 왕궁에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도합 8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적이 없었고 그의 삶은 희망 없는 인생이었었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을 하는 순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그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부흥케 합니다. 저도 이 소원이 있어서 새벽기도 나오면 기도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펴요. 그리고 저의 눈길이 닿는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양식이구나 이렇게 받아서 마음에 새기곤 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시편 120편 7절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사람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야, 김 목사, 네가 아무리 화평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말을 자꾸 하면 말싸움이 벌어지고 너의 마음의 화평은 사라진다. 알겠어? 쉬, 입 다물고 있어. 어제 새벽에 제가 받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떤 새벽에는 저를 꾸지람하기도 하시고 어떤 새벽에는 크게 위로하시면서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시기도 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이 저의 마음에 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을 때든지 들을 때든지 내 심령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시고 이 말씀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오셔도 우리가 말씀에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한 거,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는 요나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요나에게 임했던 말씀이 내용이 무엇일까?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이 아수르의 죄악이 니느웨에 다 모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서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불순종에 관해서 3절이 이렇게 기록하였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데 비해서 요나는 우리와 달랐다, 그는 훌륭했다는 식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상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람이 뭐가 훌륭하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한 사람이 뭐가 훌륭하겠어요? 그런데 왜 저는 그분이 우리보다는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적어도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거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깊이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그 말씀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다 그 말씀 앞에 직면하여 전 인격과 존재로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다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을 읽었을 때 태어나면 안 된 거죠.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요? 밤잠을 못 이루는 게 당연한 것이고 막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나부터가 그 진노의 대상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진노에 관한 말씀을 읽고 나서도 너무나 태어나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잖아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닐 거야. 뭐 말씀하신다고 다 그대로 되나? 그럴 능력이 있으신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진노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읽었지만 태어난 겁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게 말씀을 무시하는 걸 넘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굉장히 우울하고 마음에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말씀을 읽었으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울증이 없어져야 되고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울하고 여기 잠깐 내려놨던 근심복다리 저기서 다시 들고 또 지고 가고, 그런 거 말씀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에이, 뭐 말씀엔 그렇게 써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면 많이 읽고 들어도 그냥 다 말씀이 그냥 나랑은 무관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나가 우리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그 점에서입니다. 보세요. 최소한 요나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도 그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고민했어요.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막 고민하다가 난 니느웨로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스가 오늘날 스페인 땅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아마 생활을 정리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요파 항구로 가서 배를 탄 겁니다. 행동을 했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 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했더라면 고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요바로 가서 배를 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있었다는 증거니까. 숱하게 말씀을 듣고 읽어도 감각이 없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말씀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흘려버릴 수가 없죠. 결코 그럴 수가 없죠. 말씀이 곧 그분이신데 어떻게 못 들은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노의 말씀을 들으면 태어날 수 없을 겁니다.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여전히 근심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고민도 내 가슴 속에 깊이 들어오고 그 기쁨과 위로도 나를 벌떡 일어나 춤추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니 하면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결코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못 들은 척 그냥 흘려보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을 때, 말씀 앞에 진지할 때 내 속에서 말씀을 통한 부흥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이제 내게 임할 때 반응을 믿음으로 보이고 나면 이제 그때 우린 진짜 깊은 고뇌에 빠지는 거죠. 어떤 고뇌일까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현실과 내 마음이 순종을 따르지 못해 불순종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 갈등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순종하면 참 좋겠지만 이 요나의 경우는 지금 불순종을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나는 왜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이 말씀대로 될 것도 알고 있으면서 왜 그는 불순종했을까?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하는 요나의 생각이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니느웨 그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여러분, 아수르는 주변의 약소국을 점령하고 너무너무 잔인하게 그 백성들을 사륙했는데 설교 시간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 칼날이 지금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처지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멸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 싫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1인 시위라도 하듯이 할 테면 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정면으로 불순종해서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니느웨로부터 저 먼 곳으로 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믿어, 그런데 그 말씀은 이해할 수 없어,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해, 그런 갈등을 표현하는 이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 내 생각, 나의 합리적인 판단, 내가 익숙한 어떤 삶의 방식들, 나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그거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이상한 교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올라가서 앉아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도 믿고 말씀도 믿어요. 그러나 순종하기는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거대한 장벽이 되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심령의 부흥을 갈망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생각,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 그거 이 시간 다 포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까? 물론 그 요구하셨지만 그 전에 먼저 요구하신 게 따로 있지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걸 먼저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를 부인한 상태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뭡니까? 그게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높은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안 된 제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이 길 말고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많이 가봤는데 이 길은 숨차고 다리 아파서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어떨까요? 이러면서 의견을 내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될 이유가 있어. 그러면 마지막에 그럼 예수님 가시고 이따 저기서 만나자고 그래. 그게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 부인을 못하면 이게 순종이 안 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순종하고 심령의 부흥을 원한다면 나의 고집, 나의 오랜 경험, 우리의 전통과 관습, 내가 가진 생각, 이거 깡그리 다 버리는 결단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버립시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려고 힘쓰면 끝입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지 자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하려고 기도하면 노력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냐고 자꾸 되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베풀라고 하셨으니까 그저 베풀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자기 책임이 크냐 안 크냐 이런 거 자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순종함으로 얻는 이 평안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래서 요나는 자기 생각 버리지 못해서 정면으로 하나님께 맞서면서 배를 탔잖아요.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육지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다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자기 계획대로 성공할 사람 또한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서 결국 요나는 다시스로 갈 수가 없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요나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스로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으실 걸 알았는지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나서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뻣뻣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그는 다시스가 아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벌 주시는 겁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형벌보다는 그의 영혼을 진정으로 부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그에게 있어서 심령이 부흥되는 은혜의 성소와 같은 곳이 되었어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드려본 적이 없는 영혼을 찢는 진정한 우러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회개의 뜻을 담아서 드리게 됩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말씀이 왔고 말씀에 불순종으로 대항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그의 심령이 서서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물고기가 그를 육지로 토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해요. 앞에 과정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불순종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가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서 순종을 하는 쪽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나서 2장 10절로부터 3장 3절까지 이어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찾으신 분은 다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아멘. 맨 끝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게 뭐 했습니까? 지금 순종했어요. 그의 마음이 부흥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처음에는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갔으니까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말씀에 대한 깊은 고뇌와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열려지는 과정인데 이게 바로 심령의 부흥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읽음으로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순종해 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 개개인이 다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럼 이런 부흥은 한 번 경험하면 그걸로 완성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시는 영적 부흥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완벽한 부흥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니느웨로 갔는데요. 니느웨는 큰 성읍이어서 적어도 사흘 길은 다녀야 골목골목 다닐 수 있을 만큼 큰 성인데 요나는 기껏 하루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그 얘기가 요나서 3장 3절 후반부부터 쭉 나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왜 하루 동안만 다녔을까요? 자기 생각,
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않아 하는 생각이 아직도 다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진 게 아니고 여전히 한쪽 귀퉁이에 남아 있어서 오긴 왔지만 하루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사흘길인데 하루만 다녔으니까 3분의 1 순종이고 기쁨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 순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될 부분, 부흥되어야 될 딱딱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나서 4장이 또 있는 겁니다. 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지람하기도 하시고 박농쿨을 통해서 권면하기도 하시고 설득도 하면서 요나를 하나님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하려고 계속해서 그를 다루고 계시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주시며 설득하시며 꾸지람하시며 이해시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온전한 순종, 온전한 부흥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안에 세월이 가고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런 지속적 부흥을 말씀을 매개로 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딱히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10년 전보다 지금 나 딴 사람 됐지, 1년 전에 나보다 지금의 나는 많이 달라졌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계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흥이 목사인 저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교우들 속에, 성도님들 가운데 다 각자 속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경험하는 이들이 다 같이 모일 때 이 영락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말씀을 통해 부흥하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런 찬양을 아십니까? 부르긴 약간 까다롭지만 참 좋은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거룩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그 다음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미래를 걸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런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이런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 저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같이 미천한 인생에게 말씀이 임하시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건만, 저희 속에 고집과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흥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지속적으로 저희 심령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영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실 때도 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찬양을 올렸는데 참 어렵지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의 국면에 처해 계시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폭염 중인데 모두들 영과 육이 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락교회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저 먼 곳에서 혹은 또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지금 일시에 진행이 돼서 오늘 끝나는 부서가 많은데요.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휴가철이 돼서 오가는 분들 많으신데 어디서나 주님을 잘 의지하시며 지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송영락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지가 이제 한 5달 정도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저녁 목사님께서 상반기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보내오셨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는 어린이들도 예배를 따로 시작했고 하반기에는 중고등부 예배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불과 5달 만에 사송영락교회 성도로 등록한 사람이 210명이나 되고 자리가 그득히 차고,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이 좁다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송영락교회가 잘 성장해서 그 주변의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서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그냥 성경 공부한다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요나서를 같이 생각하길 원하는데, 66권 중에서 요나서는 좀 독특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은 말씀인데, 이 4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나서는 그 속에 죽음이 밑에 흐르고 있고, 그리고 거기 생명이 같이 언급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의 사막에서 발견하는 생명의 오아시스 이야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의 사막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 선지자 요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요나서를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놀랍게도 생명의 샘이 솟도록 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를 통틀어서 생명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요나서를 통해서 언급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요나서 전체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명색이 선지자인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화를 내면서 불순종하면서 니느웨와는 방향이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되는데, 선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때 요나는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하면서 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그런데 하나님은 물속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를 다시 육지로 토해내게 하시거든요. 그 이후에 요나가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니느웨에 내리려고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심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요나는 화가 더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러면서 이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초막을 만들고는 성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이 쫙 자라게 하셔서 요나 위에 그늘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척 기뻐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다음날 다 갉아먹게 하셔가지고 이게 시들어서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화를 더 많이 내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읽는 동안에 요나는 입만 열면 죽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철없어 보이고 참 이상해 보이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타이르듯이 하시는 말씀이 맨 끝에 나옵니다. 너는 박넝쿨 하나 죽었다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이 요나서가 종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개요를 이만큼 우리가 숙지하고 요나서 속에 흘러가고 있는 죽음, 그리고 그 속에 더 놀랍게 역사하는 생명,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에 오늘 설교 제목부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죽으려는 요나, 살리시려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어요. 저 같은 목사는 설교 제목을 굉장히 고심하면서 정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어떻게 정할까? 그래, 처음에는요, 죽이려는 요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아니, 선지자가 살인자가 된단 말이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죽으려는 요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요나의 마음속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죽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본인이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죽었으면 하는데 그들이 죽지 않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걸 보려니까 속이 뒤집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요나예요. 그런데 이런 요나를 보면서 또 요나가 죽었으면 하는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면 요나도 살리고 그들도 살리고 하나님은 살리시려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 이야기가 이제 요나서 속에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장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러면 요나가 그렇게 미워하고 다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도대체 누군가? 그들은 아수르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 혹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다 죽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아수르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처음에는 작은 부족인데 나중에는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 살다가 나중에는 아주 큰 제국이 되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기원전 25세기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500년부터 존재하기 시작해서 기원전 609년까지 나라의 모습을 유지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거의 2000년 동안 근동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레반트 지역이라는 곳을 쭉 포함해서 동지중해까지 포함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프리카 북단에 이집트, 애굽이 있는데 그 지역을 통째로 다 점령하는 데 성공했던 최초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수르라는 나라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그 아수르는 어떤 아수르를 말하냐 하면 대략 기원전 한 10세기 경부터 존재했던 신아수르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 북왕국 남왕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침공하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 아수르에게 멸망한 거잖아요. 히스기야 때는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기도 했었던 바로 그 나라가 이제 아수르죠. 근데 이 아수르는요, 굉장히 막강해서 여러 나라를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잔인하고 잔혹했던 것으로 유명해요. 그러니 요나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치를 떠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들의 잔인함에. 그래서 다 증오하고 다 멸망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거죠. 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수르 사람들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인골로 탑을 쌓는가 하면 포로들을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가지 않고 코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사슬을 꿰어가지고 끌고 다녔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다 죽이는 거죠. 어린 애들은 다 바위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죽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살 길을 얻도록 해줘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로우신 분인 줄 내가 알긴 알지만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아마 우리도 그때 살았으면 다 요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풍랑을 만났잖아요, 배에서. 그러니까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는 아주 솔직하고 사내답기도 해요. 이 풍랑 이거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 바다에 던지시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내다운 면도 있고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정의감도 있고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요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화가 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또 자기가 질 각오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1장에 흐르고 있는 죽음의 냄새가 어떤 겁니까? 악을 행하는 니느웨 백성이 존재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요나가 있고 미워하는데 다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지독하게 미워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풍랑이 등장하는데 풍랑이 사람을 삼키는 거니까 풍랑도 죽음의 세력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요나 자신도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 던지라 나를. 이러니까 요나도 죽음의 그늘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1장에서 발견하는 죽음을 구성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럼 1장에는 죽음만 흐르고 있나? 그건 아니고요. 생명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그를 삼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물에 빠진 것도 죽는 건데 물고기가 삼키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나중 이야기를 알잖아요. 다시 그를 육지에 토해냈잖아요. 결국 이 물고기 뱃속은 죽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어떤 피난처와 같은 곳이었으니까 그건 생명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 그의 생명을 오히려 보존하신다.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래서 1장에는 니느웨 백성까지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 살리시니까 죽음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한복판에 생명 이야기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어떨까요? 2장에서 발견하는 죽음 이야기는 그가 깊은 바다 속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깊은 바다는 죽음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거기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건 죽은 거죠. 그죠? 요나 자신도 자신이 스올에 있다고, 음부, 죽음의 자리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요나가 거기서 시작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할 때도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았던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름지기 기도가 시작되는 곳에서 생명도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또 기도가 날 죽게 해주시오라는 기도가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겠습니다 하는 생명에 대한 어떤 의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 속에서 회복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4절의 기도가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으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겠다 하는 이 기도는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생명의 의지가 요나 속에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 이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명이 거기서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것을 2장이 보여줍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그가 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요나 앞에 펼쳐진 니느웨 도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지상 최강의 제국이 건설한 수도, 어마어마한 큰 성을 봤을 거예요. 대단한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고 거기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뭔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거기서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천하를 발 아래 내려다보는 거대 제국의 수도에 그가 도착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조금만 눈여겨보면 거기 끌려온 포로들의 퀭한 눈, 그리고 노예들의 학대받는 모습, 한쪽에서 웃고 떠드는 것, 그 뒤에서는 비명과 신음소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게 거대 도시 니느웨의 모습인데 인간이 세운 죽음의 도성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도성이에요. 그런데 거기 생명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생명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에서부터 생명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드디어 그 악한 도성 한복판에서 선포되기 시작한 것이,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깜짝 놀랄 반응을 보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백성부터 왕까지 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통해 자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 그리고 회개, 하나님 앞에 겸손함, 이것은 용서받고 구원받는 첩경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는 거예요.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거대한 죽음의 도성이 3장에 등장하는데 거기 생명의 이야기가 동시에 선포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3장이죠. 여러분, 니느웨 도성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 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화가 잔뜩 난 사람이 요나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셔야지 구원하시다니.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성내는 사람 정말 특이한 인물이에요.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와서 말씀 전하면 저 원수들이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두 눈 뜨고 보냐. 다 망해야 될 사람들이.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너무도 좋으신 분 아니세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신 게 지금 요나는 반가운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분이시지? 화가 나네. 그러시는 거예요. 마치 며느리나 사위를 맞이했는데 그 며느리나 사위가 얼마나 잘나고 착하고 믿음 좋고 훌륭하고 효성이 지극하고 또 재능도 많고 사랑하면서 잘 사는지, 그러면은 그 어른들이 입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 집 사위 우리 집 며느리 최고예요, 감사해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집에 며느리 사위가 너무 좋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요새 그냥 화가 나서 못 살겠어요. 그런 거나 비슷해. 이게 심리 구조가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다 죽어야 될 사람이 사는 게 못마땅해서 요나는 지금 불평이 여기까지 가득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그는 이 성은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햇빛이 쫙 쪼이겠죠? 하나님께서 박넝쿨이 나게 하셔가지고 요나 위에 쫙 이렇게 그늘이 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그 그늘 아래 있으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가지고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박넝쿨이 시들어 죽으니까 화가 더 많이 났어요. 이 뜨거운 햇빛 아래 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8절에 보면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마 날씨가 요새 날씨 같은 것 같고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쪼있다 그러니까 요나도 저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근데 막 화가 났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입만 열면 죽겠다고 그래요. 그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새 우리도 죽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냥 죽지 못해 살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나랑 우리랑 비슷한 점도 없지 않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박넝쿨이 나게 하셔서 좋게 해주시다가 또 왜 그걸 말라 죽게 하는가요? 아니 왜 이렇게 요나를 힘들게 하실까요? 거기 뜻이 있는 거예요. 박넝쿨이 돋아나서 그늘이 되니까 기뻐했잖아요. 박넝쿨의 생명으로 인해서 기뻤잖아요. 근데 박넝쿨이 죽으니까 고통받고 괴롭잖아요.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생명은 축복이고 아름다운 거고 죽음은 그만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거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툭 하면 죽겠다고 하고 죽었으면 하는 요나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죽음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이가 먼저 떠나는 거 얼마나 슬퍼요. 또 나도 언젠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두려움도 되고 우리 삶을 옥죄어 오는 거 아닙니까? 이 죽음의 심각성 반면에 생명의 놀라운 축복,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꾸지람 하셔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게 요나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쯤 하면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내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더라도 나는 포기 안 해요. 이렇게. 참 이상한 선지자예요, 그죠? 그런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마음을 담아서 충고하시는 거예요. 타이르시고. 그 얘기가 이제 맨 끝에 10절 11절인데 이 두 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펜 있으신 분들은 줄을 치시면 좋겠어요. 맨 끝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거기 줄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소중하게 아끼시는 걸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 날 아끼신다,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생명을 막 욕할 때도 있어요. 나 같은 건 살 가치가 없어 라든가 내 인생을 막 저주하면서 내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인데 네가 망가지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너를 아끼고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이거 정말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은 아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각자에게 공여해서 나눠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생명으로 인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이 생명이 병들고 제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또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아끼는지 아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다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나 자신은요, 요나 속에 있는 생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요나 자신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선하고 저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니느웨 백성을 아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나를 아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했을 때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나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거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그를 물고기를 통해 받아주시고 다시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다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니느웨에 나쁜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요나보다 더 성품이 착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나도 니느웨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얻었다는 점에서, 다 죄인이라는 점에서, 그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점에서 요나도 니느웨 백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니느웨 주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를 아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살게 하신 거,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좁혀서 말하면 이 대한민국, 이게 니느웨 도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악하고 타락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린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집단 차원에서 상대방을 지독하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질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가난도 참 힘든 것이고,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이 참으로 많이 있고, 억압과 탄압이 지구촌 곳곳에 있고, 전쟁이 끝날 줄을 모르고, 태국과 캄보디아가 며칠 전부터 또 전쟁을 시작했는데, 우리 협력 선교사이신 캄보디아의 이기원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거기가 국경이거든요, 그 뽀이빛이. 그래서 태국 탱크들이 막 진주해가지고 다니는 게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그 한복판에 선교사가 지금 있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둠의 영이 얼마나, 그 사탄의 영이 지금 사람들을 좀먹고 있는지. 어제 낮에 저는 중독 회복자 인권재단 개소 예배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중독 회복자라는 게 여러 가지 중독에 빠졌다가 회복된 사람들인데, 뭐 그 중에는 뭐 마약, 뭐 알코올, 무슨 뭐 성중독, 또 무슨 동성애자, 뭐 별 사람 다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반대만 많이 했는데, 이제는 거기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법인을 만들고 우리 영락교회도 거기 이제 같이 헌금도 하고 관여하게 됐는데, 어제 거기 와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마이크를 돌려서 이제 한마디씩 하자 그랬더니, 저는 뭐 성중독자였습니다. 저는 뭐 알코올 중독자였고, 저는 동성애자였고, 다 자기가 스스럼 없이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된 게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해서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늘 여기 시작하는 예배 왔다고.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어두운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 우리도 있어요. 우리 니느웨 주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살려내고자 애를 쓰시는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살리시려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집념이 얼마나 강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지기까지 하셔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나서가 4장밖에 안 되고 좀 이상한 얘기 같이 보이지만, 요나서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 아끼시는 그 마음,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이거는 성경 전체의 주제, 그걸 지금 요나서가 품고 있는 것이. 오늘 이렇게 요나서를 같이 읽고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 다짐이 뭘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생명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이 생명이 꽃을 확 피워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행복해서 기뻐 뛰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습관적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죽겠어, 그런 말 하지 마셔야 돼요. 좋은 일에도 죽겠다고 그래요. 잔뜩 드시고 나서 배불러 죽겠네, 그런 말씀 하면 안 되고, 이제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 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나 이 속에 생명 넣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걸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그 생명의 노래가 흐르고 있는 책이고, 이 복음은 생명 찬가예요. 생명 찬가. 그거를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든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아까 꽃꽂이를 보니까 푸르름이 얼마나 싱그럽고 좋은 것입니까? 이 생명이 만천하에 약동하고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다 얼굴도 펴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우리의 남은 나날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 안에서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죽음의 니느웨 성과 같은 이 지구촌 대한민국 한복판에 때로는 요나처럼 낙심하면서 남이 죽었으면 하고 혹은 내가 죽었으면 하고 그 어리석은 생각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시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열매 맺으며 이 생명을 나누는 일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